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음에 새긴 이야기, 마음에 새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마음에 새긴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 어린이 간사를 했었습니다. 간사를. 유치부니까 우리 예은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당시에 제가 어린이 찬양팀을 맡고 또 교회 이러저러한 잡 일을 맡고 하고 있었고, 설교는 당시 황희승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황희승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황희승 목사님께서 중국 청산신학교에 방문을 하셨고 토요일 전에 오기로 하셨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황희승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때 중국에 계셨으면 안 됐거든요. 오셨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못 드니까 대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전화로 하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신학생이긴 했지만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교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였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어린애들 앞에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애들을 두고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마치 오늘 또 눈도 오고 황희승 목사님 또 외국에 계시고 그렇죠? 네. 참 묘한, 저에겐 개인적으로 굉장히 묘한 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유치부 아이들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이건 성인들에게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네.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처녀인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선언했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언한 걸 선포라고 이야기하죠.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아가씨한테 가서 임신할 거다. 아들 낳을 거다. 마음대로 선포해 버렸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남자아이가 뱃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인데요. 로마의 형제 이 아구스토가 모든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통치국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떠난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비록 약혼 상태였지만 남편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갈릴리라는 동네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기로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중앙에 조금 남쪽에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예, 요셉의 고향인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태아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곧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여관에 빈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여관에 빈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여관은 아니에요. 여관 아니고 머무를 곳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손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었습니다. 이 자기의 마을에 나그네가 오면은 환대해 줘야 돼요. 그게 마을의 풍습이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일이에요. 만약에 나그네를 잘 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주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잘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맞이해 줘야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다윗 가문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 가문입니다 하면은 누구나 더 환영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들에 맞이할 손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어요. 당시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을의 평범한 집은요, 온 가족을 머무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처럼 방이 여러 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큰 집에 큰 방에 가족들 다 모여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락방이나 쪽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손님을 좀 맞이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는 이 가축이 밤을 머무는 공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도 보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조금 농촌 지역 같은데 외국에 보면은 집과 그 가축을 키우는 곳에 우리 경계가 애매모호한 곳들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런 곳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눈에들 볼 때 가축을 한 집에 놓고 키운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가축을 한 집 안에 놓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집에서, 이름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집에 구유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말의 구유는 아니고 나귀의 구유가 아닌가 하고 추측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좀 달라가지고 낯설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제 이야기 한 번에 납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가 보는 목조 주택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추측하면서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동화라든가 연극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봐오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지, 실은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극 볼 때 뭐 빈방 없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런 거 있는데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굴에 가깝습니다. 굴에. 거기는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긁혀요. 이렇게 잘 아죠.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갑자기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빈방 없어가지고 어렵다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 다음에 바로 갑자기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은 무척 놀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꼭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나타났는데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빈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말을 거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맨 처음 하는 얘기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있는 이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리고 갑자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목자들 앞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군대까지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또 안두려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일러준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떠주세요. 누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2장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뭐예요? 듣는 자가 다라는 말이에요. 듣는 자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어디 낡고 비루한 마구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예수님을 제외한 마리아, 요셉 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정집에 머문 거예요. 한 집에, 한 방에. 그러니까 듣는 이가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명.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듣지만 모든 말이 다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충청남도 홍성에서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 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는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줬었는데 이제 500만 원 준답니다. 좋으시죠? 왜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둘째 낳으면요 500만 원씩 2년간 1000만 원 준대요. 좋으시죠? 왜 안 좋아하세요? 셋째 낳으면요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 원 준대요. 오. 넷째 낳으면요 400만 원씩 5년간 총 2000만 원 준대요. 와. 다섯째 낳으면요 500만 원씩 5년간 총 3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600만 원씩 5년간. 더 나으셔야죠. 네. 근데 반응이 시큰둥하시네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경상남도 거제시고. 이 소식이, 이 정책이 여기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듣진 않으실걸요? 나를 더 낳아야 되나? 이 정책이 신혼부부라면은 그 이야기가 더 귀에 들려올 거예요. 저같이 이제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관심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가 보다. 이미 셋 있으니까. 오, 굉장한데.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구만.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말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홍성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새긴 사람은 단 한 사람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는요, 자기 뱃속에 있던 아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키워야 할 아기와 상관 있는 이야기였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냥 저냥 들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 한 사람만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탄절 전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얼마나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지. 저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니까 선물 안 줘요, 애들한테는. 니들이 생일도 아닌데 왜 줘? 이러면서 제가 안 주는데요. 참 냉정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려요. 막 여름부터 막 해가지고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성탄절 며칠 남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뭐 몇백일 남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또 가을 돼도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성탄절 100 며칠이 남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100 며칠이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고 왜 그래? 그러고 이제 11월 되면 아빠 이제 성탄절 다 와가 이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거제 몇 년 만에 노는 겁니까? 성탄절 관련해서 10년 넘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아침에 이렇게 장로님께서 카톡방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낭만적인 멘트를 날려주시니까 제가 딱 창문 열고 봤더니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눈이 쫙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남자분이 농담하시나 그랬는데 하얗게 저희 4층에서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지붕들 덮인 게 딱 보이거든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탄절을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한 날인 거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충청남도 홍성군의 출산 장려금 정책처럼 남의 이야기인 거란 거예요. 좋은데 잘됐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판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해준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죄인을 구원하러 와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상관 있는 분이셔야 해요. 그러라고 오신 거니까.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 깊이.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생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기다가 현수막을 배너를 하나 쫙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쫙 제가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생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해놨는데 보내서 딱 해놨는데 개역개정 버전으로 온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났죠. 이거 왜 내가 주문한 대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따지려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딱 제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안 넣은 것들 따졌는데 마침 홈페이지 또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때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까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써놨는데 제가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자 그냥. 마음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적간 글씨가 뭐라고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잘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야 돼요.